뭐냐면 나는 성령을 믿어요. 그다음 또 하나 나는 뭘 믿어요?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이 거룩한 공교회를 믿어요. 우리는 거룩한 개교회가 아니에요. 공교회예요. 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믿고 있어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개교회가 아닙니다. 연립배대교회만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 나라 와요? 그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공교회예요. 공교회. 다 같이. 제가 꼭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런 특세 때 저희 교회 가까이에서 계시는 우리 새사람교회 목사님, 주님의 숲교회 목사님, 뭐 이런 가까이에 계시는 목사님들이 이렇게 하루씩 와가지고 특세 때 말씀 전하시는 거. 이거 정말 한번 해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목사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가지고 제가 좀 주저하는 부분이 좀 있지만 이 일이 정말 가능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뭐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공교회 함께 그래서 같이 강대상을 공유하고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그런 모습을 만일에 보일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이 보실 때 꽤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만일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가까이에 있는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아가지고 그 교회로 가버린다. 그런 일이 있을까봐 제가 못하는 거예요. 만일에 진짜 그런 일이 있다고 하면 있으면 안 되죠. 제가 가만히 두겠습니까? 확 꼬집어 불지. 근데 정답이 뭔지는 알아야 돼. 정답이 뭔지는 알아야 돼. 우리 하나님은 개교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공교회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열린 배대교회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단이 아닌 한 사이비가 아닌 한 그쪽 교회도 구주로 고백하는 분이 나하고 똑같이 예수님이시고 거기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나와 동일한 아버지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다. 한 교회다. 이것이 거룩한 공교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듯이 우리 교회든 새사람 교회든 주님의 숲 교회든 우리가 진정 사도신경으로 날마다 신앙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를 우리가 진짜로 믿는다고 고백한다면 내 교회, 네 교회 이렇게 갈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교회, 한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는 일에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는 형제교회라고 하는 것, 이웃교회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같이 신앙 고백으로 고백한다면 우리가 좀 그렇게 좀 넓게 시야를 좀 펼쳐서 그분들과 함께 기꺼이 교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저도 그 교회 가고 그 교회도 저희 교회 오고 그래서 함께 사역을 공유하고 함께 이 지역사회를 섬기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강대상도 공유할 수만 있다면 이게 뭔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비전이 되면 이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제가 잘하는 게 있고 새사람교회 목사님이 잘하는 게 있고 또 주님의 숲교회 목사님이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걸 서로 같이 함께 협력을 하고 동역을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성도님들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아름답게 될 것인가. 올해 저희 교회 비전이 뭡니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열린 베델교회만의 나라가 아니다. 천국에 갔는데 열린 베델교회 성도님들만 있는 게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맞습니까? 예. 하나님의 나라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나라예요. 내 교회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지만
옆에 새사람 교회도 정말 주님이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고, 주님의 숲교회도 주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귀하고 거룩한 공동체고, 여러분 그렇게 믿고 그렇게 대하고 또 그렇게 관계하고, 이것이 뭔가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세상에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기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제가 수학학원 원장이에요. 근데 옆에는 영어학원이고, 영어학원이 엄청 잘 돼요. 어때요? 괜찮아요. 영어학원이니까. 근데 건너편 같은 수학학원이에요. 근데 거기가 엄청 잘 돼요. 그럼 제 마음이 어때요? 아니 내 교회든 아니 내 수학학원이든 옆에 김수학학원이든 학생들이 학원을 통해서 수학의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수학 실력이 조금이라도 더 향상될 수만 있다면 내 학원이든 당신 학원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원장님이 과연 몇 분이나 되시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교회는 그런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교회는.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자,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읽어봅시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는지라. 주도 한 분, 믿음도 하나, 세례도 하나님도 한 분,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할렐루야. 이 만유 가운데 계신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열린 베델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모든 당신의 교회에 다 주님은 거기도 계신다. 자, 오늘 본문에 요한이 나옵니다. 요한에게 제자가 있었어요. 이 요한을 따르고 요한을 좋아하고 또 요한에게 배우는, 요한을 닮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네요. 35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있었다가, 자기 제자라 그랬어요. 요한이 자기 제자였으니까 이 두 명은 분명히 누구 제자예요? 요한의 제자죠. 요한의 제자예요. 이 두 제자가 누군가 봤더니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래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학자들은 아마 요한복음을 썼던 요한일 거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오는데 이 세베대 두 아들 중에 한 사람 요한복음을 썼던 이 요한이 아마 이 무명의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이게 추측인 거고요. 아무쪼록 이 두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요한이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가? 자, 36절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36절 시작.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의 제자들은 평소에 이 자신들이 스승으로 랍비로 모시는 이 요한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죠. 요한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절대로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그리스도지. 그분이 메시아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훨씬 더 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로 세례를 줄 거다. 성령으로 세례를 줄 거다. 내가 하고 있는 사역은 그분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늘 해왔었어요. 안드레와 요한은 분명 세례 요한의 제자였지만 자신들이 존경하는 이 스승, 이 요한이 말씀하시는 그 내 뒤에 오신다는 그분이 누굴까? 정말 누굴까? 늘 궁금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마침 오늘 이 요한이 자신들이 랍비라고 부르는 그 스승이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내가 말했던 그분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안드레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37절에 자,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의 제자요? 요한의 제자예요. 요한을 따랐어요. 그런데 오늘은 요한의 말을 듣고는 갑자기 누구를 따라요? 이제는 예수님을 따른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따를 뿐만 아니라 39절에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했다. 예수님과 함께 거했다. 이런 표현이 또 나옵니다. 자, 39절도 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말은 유대인 시간 플러스 6을 해야 돼요. 그럼 16시거든요. 오후 4시입니다.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쭉 같이 지낸 거예요. 그냥. 어제까지만 해도 이 두 명의 제자는 누구랑 같이 거했어요? 세례 요한하고 같이 거했단 말이죠. 근데 오늘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 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두 명의 제자는 어떻게 되었는가? 40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돼버렸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누구를 따르는 두 사람? 요한을 따르는 두 사람. 그런데 이제는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 된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두 사람이 랍비라고 부르던 분은 요한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랍비라고 부르는 분이 누구예요? 이제는 예수님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저였어요. 그런데 오늘은 저쪽 교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기분이 좀 이상하잖아요. 정말로 정작 이런 상황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면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있겠는가? 어제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거하고 저를 랍비라고 부르고 저를 목사님이라고 부르고 근데 하루아침에 확 뒤집어져 가지고 이제는 새사람교회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그분과 함께 거하고 그분과 함께 다니고 정 집사님 안녕하세요 하는데 이제 막 저를 본체만체 해버리고 막 이래버리면은 과연 기분이 어떻겠는가?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 요한이 나중에 헤롯의 감옥에 갇혀요. 왜냐하면 헤롯이 듣기 싫은 말을 했거든요. 선지자니까 막 거침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헤롯의 귀에 그게 별로 안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그래서 요한은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요단강에서 더 이상 세례를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요단강에서 누가 세례를 주느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 겁니다. 요한 대신에. 요한이 없으니까.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어요. 어제는 한 100명 정도가 와서 세례를 받았는데 오늘은 한 10명 정도밖에 안 와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안 오지? 우리 스승님이신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그런가? 알고 봤더니 저쪽 상류 쪽에 요단강 상류 쪽에서 또 다른 분이 세례를 주고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나사렛 출신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라는 분이 저 위에서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다 그리 가고 있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좀 황당하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한테 세례를 받겠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이쪽은 파리를 날리고 있고 저쪽 예수라고 하는 분이 세례를 주는데 사람들이 전부 다 그리 가는 거예요. 막 거기는 그냥 줄을 쫙 서서 문전성시를 이루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나?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그냥 요한에게 세례받겠다고 줄 섰던 분들인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것이 요한의 제자들에게는 불편했던 겁니다. 인간적이죠. 불편하죠.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요한에게 면회를 갑니다. 그리고 상황을 이야기를 해요.
지금 현재 자신들이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6절. 요한의 제자들이 어떤 말투로 이야기를 했을지를 상상하면서 합시다. 시작.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어,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는가? 그냥 너무나 좋아서 기뻐서 이야기를 했는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분위기가 깔려 있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불공평한 것 같아요. 이건 뭔가 좀 잘못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지금 너무 불편해요.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얹잖아요. 지금 이런 거잖아요.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당신이 증언하던 그분이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다 그리 가버려요.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세례 요한의 표정은 웃습니다. 기뻐해요. 좋아합니다. 신나합니다. 그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9절 30절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리라. 인간적인 질투나 시기심이나 이런 게 요한에게는 없어요. 그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들어오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 비전. 하나님 나라 비전의 중심은 뭐냐? 내가 이걸 기뻐하냐, 내가 이걸 슬퍼하냐가 아니라 이 상황을 주님이 보실 때 좋아하실 것 같은가? 나는 좀 불편할 수 있지만 주님이 보실 때 이 상황이 너무 기쁘신가? 주님이 보실 때는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 흡족해 하실까? 주님이 좋다면 난 좋다. 주님이 좋으실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이것이 기쁠 것 같으면 나는 좋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적어도 옆에 있는 교회는 막 북적북적거려요. 나는 이게 좋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가 북적거리는 거니까.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는 거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얼마나 좋으시겠는가.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안드레든 요한이든 김집사님이든 박집사님이든 이권사님이든 최권사님이든 다 내 제자여야 한다. 절대 다른 사람의 제자가 되면 안 된다. 이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아니라 이건 내 나라 비전이에요. 내 왕국을 세우고자 하는 비전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긴 게 있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 어린 양의 소유가 누구예요? 네 어린 양 아니에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 어린 양. 예수님의 양이에요. 한 번 더 묻죠. 그러니까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계속해서 이 양의 소유는 누구예요? 예수님 거예요. 베드로가 이후에 이 양을 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기둥이 되니까, 교회의 반석이 되니까. 그래서 초대교회 지도자가 돼요. 수많은 양들이 베드로에게 몰렸어요. 베드로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베드로의 양 아니에요. 예수님의 양이지. 예수님은 한 번도 저의 양으로 여러분을 맡긴 적이 없어요. 이 교회에 제 양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양이에요. 여러분은 저 손희선 목사의 양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이라고요. 여러분의 목자는 저 손희선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새사람교회 주인은요? 예수님이시죠. 주님의 숲교회 주인은요? 예수님이시죠.
오늘은 저희 교회에 주차되어 있던 차가 내일은 옆 교회에 주차되어 있다고 주인이 바뀐 게 아닙니다. 요한의 제자였다가 얼마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요한의 제자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야 했으니까. 여러분은 제 제자가 되면 안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저는 목회가 뭔가 여러분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목양하는 게 목회예요. 제 제자가 아니라. 교회는 위치가 좀 다를 수 있어요. 교회는 이름이 서로 다 다를 수 있어요. 분위기도 좀 다를 수 있겠죠. 담임 목사님 성향이 다 다르니까. 그러나 주인이 같단 말이에요. 주인이. 한 교회예요. 그러면. 한 몸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에 나오는 우리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의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비전은 어떤 비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는 비전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9절을 보시면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2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람들은 계속 요한에게 오거든요. 요한을 집중해요. 그래서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요한이 엘리야가 아닌가? 요한이 막 선지자가 아닌가? 그래서 요한이 굉장히 무슨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사람들은 막 예수님 이 요한에게 막 몰렸어요. 그리고 요한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했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를 원했고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요한의 제자가 되었어요. 요한의 수족을 거들고 요한과 함께 사역하고 요한을 따라다니고 요한과 함께 거하고 막 이런 제자들이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요한에게 뭔가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요한의 메시지는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보라 그래. 보라. 내가 아니라 보라. 예수님을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아니라 이분이다. 이분을 주목해야 된다. 이분을 따라가야 된다. 이분과 함께 거해야 된다. 이분을 닮아야 된다. 이분을 사랑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나를 봐주지 않으면 삐져요.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나는 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면 그렇게 돼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이제 더 이상 나를 주목해 주지 않고 나를 칭찬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룬 사람은 이걸 견딜 수가 없어요. 열받아 버려요.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면 나는 관심을 좀 덜 받아도 돼요. 나는 좀 인정 안 해줘도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목할 수만 있다면, 나를 통하여서 오히려 이 공동체가 더 덕스럽게 세워질 수만 있다면, 나는 조금 사람들이 좀 주목을 안 해도 그래도 이 교회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리고 내가 그 빈자리를 채웠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둘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면 예수님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리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지는 걸 같이 기뻐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에요. 그다음 또 하나, 하나님 나라 비전은 어떤 건가? 32절입니다. 32절 또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본 근거, 요한이 어떻게 예수님을 딱 보고 알아보죠?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떻게 알아봤다는 거예요? 예수님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 예수님의 신장을 보고 저분인가? 예수님의 어떤 외모를 보고 저분인가? 예수님의 출시를 보고 저분인가? 이게 아니라 교회 규모가 어떻게 되고 교회가 건축이 되어 있는 교회인지 아니면 상가에 있는 교회인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이런 걸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면 주님의 교회죠.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고 있고 성령으로 찬송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성령으로 모든 성도가 봉사하고, 그럼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 그 교회 위에 머물러 있을 수만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고, 그 교회는 주님이 주인 되는 교회고, 내가 이것을 인정하고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그게 하나님 나라 교회의 비전입니다. 어쩌면 거기에는 번듯한 피아노도 한 대 없을 수도 있죠. 성가대도 없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없을 수 있어요. 열악하니까. 또 지붕에는 구멍이 뚫려서 비 오는 날에는 줄줄 셀 수도 있어요. 그럴지라도 성령이 거기 계시다면, 온 성도가 막 찬양하는데 막 은혜가 있고, 기도할 때 그냥 마치 불 받은 것처럼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받을 때 막 사람들이 막 회심하고 막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그 성령의 그 역동성, 성령이 영혼을 변화시키고 삶을 새롭게 하는 그 역동성이 그 교회에 분명히 있다면,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 교회에 머물러 있는 증거가 분명하다면, 그 교회 이름은 내 교회 이름이 아닐지라도 그건 주님의 나라고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몸이며 주님이 그 교회 모퉁이 돌이며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이시며 주님이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고 계시는 현장이라면 이것을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것 때문에 주님 앞에 진짜 찬양을 드릴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누군가?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한때 요한의 제자였다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이제 회심을 한 안드레가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자, 41절. 자, 같이 봅시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자, 먼저 그랬습니다. 그가 먼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딱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그가 뭐 했나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주목해요.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딱 바뀌고 난 다음에 그가 먼저 뭘 했냐면 자기 가까운 형제에게 가서, 자기 가까운 형제에게 가서 나 누구 만났다. 나 예수님 만났다. 나 메시아 만났다. 그리스도 왕이란 얘기예요. 나 드디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 만났다.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따라야 될 진리를 내가 이제 발견했다. 지금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그러면서 42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42절,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렇게 돼 있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 그는 어떤 사람인가? 내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 내가 만난 메시아를 전하고 내가 만난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을 내가 만난 메시아에게로 데리고 오는 사람.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서 새벽에 여러분들이 정리가 잘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5가지를 이야기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 누구라고요? 제일 첫 번째, 거룩한 공교회를 믿는 사람입니다. 개교회가 아닙니다. 공교회예요. 정말 언젠가는 우리 교회에서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래 가기 전에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만 있다면 참 좋겠는데, 같이 강단을 공유하는 거예요. 개교회를 믿는 게 아니니까. 이단이 아닌 한, 사이비가 아닌 한 같은 형제교회로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그 형제교회가 잘 되는 것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게 거룩한 공교회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걸 기뻐하는 거예요. 요한이 기꺼이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요한이 너무너무 좋아해요. 나는 기쁨으로 충만하노라. 그가 흥하여야겠고 하나님 나라가 흥해야지. 나는 쇠해도 괜찮다. 이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 누구죠? 나를 좀 주목하지 않아도 돼요. 나는 좀 관심을 덜 받아도 돼요.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목받는 거예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높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 그러면 난 됐다. 예수님 좋아하시면 됐지 뭐. 그게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겁니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비전입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다음 네 번째,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 성령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성령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의 위에 머물러 계시면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린 사람, 누군가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렸기 때문에 이분이 메시아예요. 이분이 주인이고 이분이 가장 중요한 분이고 이분을 만나는 게 행복한 거고 이분과 함께 거하는 것이 축복이고 이 눈이 열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분을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이분을 한번 만나보시라고. 이분을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이분의 말씀 한번 들어보시라고. 이분하고 함께 시간 좀 보내보시라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20절 말씀. 제가 없네요. 제가 준비를 못했네요. 사도행전 4장 20절 저를 따라서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비전이 열려갖고 이제는 보고 들은 게 있어요. 이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에게 가는 거예요. 시몬, 왜요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에? 그리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시몬을 보고 말하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장차 게바가 될 것이다. 올 한 해 연립배대교회에 주신 비전,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 하나님 나라 구하라는 게 뭔가 연립배대교회만 막 잘 되는 거 그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항존직이 찬양했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1절은 그래도 돼요. 근데 반드시 마지막 끝에는 2절에는 우리 하나님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로 가야 돼요. 우리가 이런 마인드를 먼저 활짝 여셔야 돼요. 목사님이나 잘하면 되겠죠. 저만 잘하면 돼요. 제가 마음 관리 잘하면 돼요. 여러분의 차가 저쪽에 있어도 내가 아무렇지 않을 수 있으면 돼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 별로 아멘에 인색한 게 목사님이 저렇게 설교도 되나 싶은 거죠. 정답이 뭔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정답이 뭔지는.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틀린 게 아닌 겁니다. 요한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주님의 제자로서 오늘 내가 누구랑 같이 거할 거냐 16시까지 4시까지가 아니라 정말 이 하루 종일 우리 예수님과 함께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